네, 오늘 저희가 시편 말씀 같이 오늘 이제 78편, 77, 78 오늘 들어갈 텐데 오늘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시편? 둘 중에 하나죠. 안 읽으셨거나 아니면 까먹었거나, 네,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시편 73편부터 한번 복습하며 가죠. 83편까지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아삽의 시는 시편 150편까지 12편의 시가 있고요. 여기 11편의 시가 있는데 공통된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73편부터 83편까지는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불의한 사람은 잘 되고 착한 사람은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보면 참 불의한 사람이 장수하고 왜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아픈 경우가 많습니까? 그게 오늘 아삽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까? 이 질문이 아삽의 시에는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렇게 쏟아놓는 시가 우리가 오늘 이제 읽어갈 73편부터 83편의 아삽의 시고, 제가 아삽과 더불어서 외우십사 부탁한 두 분이 더 있죠. 헤만과 잊어버렸거나 들었지 않았거나 에단이라는 사람. 특별히 찬양하시는 분들은 이 아삽, 헤만, 에단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뽑힌 세 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다윗의 궁전에서 아니면 솔로몬의 찬양을 만들고 불렀던, 그 중에 헤만이라는 자가 가운데 있다면 좌우에 아삽과 에단이 있다. 네, 말씀드렸죠. 헤만이라는 사람은 고핫 출신의 고라 자손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버림받은 자손이었는데 그 자손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아삽의 시를 저희가 읽지만 에단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무라리, 그죠? 레위의 아들이 세 분이잖아요. 한 분이 게르손, 한 분이 고핫, 한 분이 무라리예요. 이 에단은 무라리의 자손이에요. 헤만은 아까 말한 고핫 자손이고 아삽은 게르손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의 세 아들로부터 한 사람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뽑혀서 주님을 찬양하는 작곡을 하고 작사를 했던 거죠. 오늘 왜 제가 이 이름을 다 쓰냐 하면 아삽의 시인데 오늘 77편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시죠. 지위를 따라 여두둔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그죠? 환난의 때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거 말고, 자, 여기에 지위를 따라서 여두둔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음악의 형식이나 이 이름들을 했는데 여두둔이란 여러분 사람의 이름으로 저희가 봅니다. 사람의 이름. 근데 여두둔이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제가 여기다 썼는데 에단을 역대상 보면 16장 42절에 찾아보고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써 있어요.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은 나팔을 불고 심벌지를 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단의 다른 이름이 여두둔이다라고 저희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위를 따라 여두둔에 맞춰, 그러니까 에단이 하는 것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구약에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3번 하고 4번째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3번 듣는 분이 없고 2번까지 하고 중간에 또 졸업하시고 다시 이제 들으시는데, 제가 성경을 누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정말 그 세상에 무엇보다 더 가치 있게 살자, 이게 제 삶의 모토고,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보면 이름이 2개 있는 사람이 많아요. 구약에. 여러분 아시는 분 누구죠?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 누구나 아는 거예요. 야곱. 이름이 또 하나 뭐죠? 이스라엘이죠. 또 알아요. 아브람.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 아브람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모세 아버지
이름은 모르시겠지만 장인 이름은 아시죠? 이드로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혹시 이드로의 이름이 여러 개예요. 르웰이라고도 나오고 호밥이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솔로몬의 이름도 여디디아죠.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라. 그래서 두 개씩 있고 기드온도 여룻바알이라 이렇게 두 개씩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읽다가 저희가 이름이 두 개여서 헷갈릴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거봐라 성경 이름이 틀리다 말하는데 성경에는 이름이 두 개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여호수아, 예수, 그 다음에 호세아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 예수라는 구원하셨다는 말에 자음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 그 히브리어는 모음을 뭐라고 붙이든 자음이 모든 단어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에단의 이름을 오늘 여기에서는 여두둔이라 그래서 여두둔에 맞춰서 부른다 할 때 에단의 이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77편부터 83편까지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양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요. 그런데 좀 심오해요. 저는 77편을 준비하면서 마치 제 마음에 있는 걸 들킨 것 같은 막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에게 내가 던졌던 질문에 오늘 아삽이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대답하고 있는 느낌? 아마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드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1절부터 셀라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부터 두 번째 셀라까지 한번 읽을게요.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멸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셀라.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내가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회상하며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에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 하였습니다. 셀라.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요 6개의 질문으로 저희가 대표할 수 있어요. 6개의 질문 하나님을 향한. 오늘 저희가 읽은 7절부터 9절까지예요. 주님은 나를 버리셨나? 주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나?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여러분 혹시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 없으세요? 대답을 하시긴 하신 거죠. 뭐 발로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교회에서 교우분들하고 상담할 때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응답 안 하시나?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였나? 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거였나?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회개한다. 굉장히 아직까지는 살아계시는 교회를 떠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죠? 목사에게 물어본다 뭐 아니면 주변에 있는 누구를 찾아간다 이럴 수도 있고 여러분 오늘 시인은요 이 질문이 계속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73편부터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 왜 불의한 자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 겁니까? 세상에서 악한 사람을 벌레이시고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 다 믿을 거 아닙니까? 왜 도대체 그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쭉 던지잖아요. 그러다 지난주에 우리 전원일 목사님 한 부분에 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75편에 하신 말이 있어요. 내가 정한 때 내가 심판할 거다. 75편의 그 주제가 이 전체의 아사벨 시의 중심을 이끌고 있어요. 너희는 모르나 너희는
너희의 생각에 그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거를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내가 정한 때 하면 좋을 것 같으나 하나님이 정한 때 하셔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시는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는지, 어떻게 갈망했는지, 어떻게 부르짖었는지가 막 이 절절하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되죠. 내가 소리 높이 하나님을 불렀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나는 주님을 오히려 찾았고 밤새도록 두 손을 지켜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만 다른 사람에게 잘 못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밤새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 내 영혼이 속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남에게 말은 못하고 내 속으로 내 영혼이 밤새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기도할 때 침묵 기도도 좋아요. 뭐 묵상 기도도 좋고 눈을 뜨고 기도해도 좋고 전철을 기다릴 때 기도해도 좋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시인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손을 치켜들고 주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심야 기도할 때, 그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목청껏 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시고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 되게 어색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줄 알아요? 가장 이스라엘의 약한 사람? 백성? 불쌍한 사람?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4절까지 쭉 읽으면 솔로몬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록해요. 22절. 그가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 팔을 들어 펴서 기도했다. 54절. 그가 하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펴고 간절히 기도했다. 누가? 솔로몬이에요. 힘들 때? 아니에요.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며 너희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앞에서 기도한 게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는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춤추다가 너무 기뻐서 그 옷이 막 흘러내리는 걸 몰랐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저희가 못한다면 저는 교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는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마치 내가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77절부터 78편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78절은 이게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하나님은 시험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여러 번. 그 단어에 하나님이 대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참고 또 참는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해 보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 알고 싶어서, 내가 너무나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의 기도를 보세요. 나 하나님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주님을 찾고 밤새도록 손을 지켜들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숨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뜬 눈으로 밤새 살다가 오늘 6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 시인이 자기의 이런 질문이 안에서 바뀌게 되는 걸 보게 돼요. 10절부터 한 번씩 읽어볼게요. 일단 5절까지 시작.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려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려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셀라. 그죠? 여러분, 오늘 이 10절부터를 보시면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을 쏟아내요. 왜 응답하지 않고, 왜 사랑이 떠난 것 같고. 그런데 시인은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제가 아까 여쭤봤죠. 회개한다 그러셨고 여러분 대답을 아직 안 하셨습니다만, 그 다음에 시인은 뭐를 하냐면요,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하나하나 세어봐요. 저는 이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내게 응답 안 하시지? 내가 왜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그때 이 시인이 10절부터 뭐를 하냐면요, 그때 나는 가장 높으신 분이 오른손으로 일하셨던 때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나를 회상합니다. 놀라우신 내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이고, 12절, 주님이 이루신 그 큰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추수감사절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한번 자기에게 베푸신 복을 세워보십시오. 지금 내가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힘들고 막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번 내게 주셨던 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깨닫게 돼요. 뭘 깨닫냐 하면 어느 것 하나 내 노력으로 된 것보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생명 숨 쉬는 거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 하나를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명을, 호흡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건 선물이에요.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오늘 송 목사님하고 우리 이승종 목사님 고생하셨는데, 저희 추수감사절에 들어온 그 과일, 쌀, 고구마 이 남은 걸 다 나눠드리고 왔어요. 저희가 섬기는 시각장애 교회랑, 그 다음에 여기 이수역에 있는 노숙자 교회랑, 저희가 주일날 인천 예수사랑교회 쪽방촌회랑 다 나눠드리면서, 저희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될까? 주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내가 돈 진짜 머리 써서 내가 얼마나 연구해서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너에게 돈 벌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세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내게 행한 게 없는지, 아니면 내가 그걸 잊고 산 건지. 여러분, 잊고 산 거라면 오늘 시인처럼 깊이 묵상하고 그가 마지막 결론 내린 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게 13절의 그의 고백이에요. 하나하나 세보니까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이시고 14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이 말은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어떤 때 이 고백하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3번을 기도한 다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을 간구했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다시는 이것으로 나에게 구하지 마라.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서 억울하다.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봉사하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하려고 죽음 직전까지 간 게 몇 번인데 내가 태형을 받아서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를 맞은 게 몇 번인데 하나님 이거 하나 못 해주십니까가 아니라 그때 바울의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족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데 얻지 못한 게 있으세요?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게 하시는, 날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데가 있으세요? 그런데 정말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낫게 하셨는데 나는 안 낫게 하세요? 여러분 그때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게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자식 때문에 힘드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식이 아니면 기도 안 하죠. 여러분 그 자식이 나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식이 잘 하나님 믿으면 진짜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주의 일 열심히 하실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교회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 늘 하시는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할게요. 목사님 제가 좀 더 주님을 알았으면, 내가 좀 잘 나갈 때 이렇게 교회 나왔으면 제가 교회를 위해서 진짜 큰일 했을 텐데. 그런 분만 와요. 그땐 안 와요. 그땐 안 오고, 그러던 내가 예전에 이런 분만 오세요. 왠 줄 아세요? 그게 은혜예요. 교회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돈이나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보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드립니다는, 하나님 이 만물이 주의 것인데, 주님이 기뻐하신 건 내가 주님의 것인데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좀 뒤집자고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 일을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습니다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응답 안 하셨을지라도, 오늘 시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6가지를 주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했으나 내가 이제 하나하나 세보니까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기적을 내게 베풀어 주신 분이며, 내 조상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 주님의 발로 다 속량하신 분임을 이제야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세요? 행복할 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주를 만나서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고난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도 아멘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기독교인은 뭘 감사해야 되나? 어디까지? 죽음까지 감사가 되는 게 기독교인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살아가다가 김주혁 씨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 주님이 내 삶에서 이미 이루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요 쓰는 편지마다 고백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왜냐하면 살아도 난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나는 살아있는 동안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죽는 순간에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죽음이 갑자기 올 수
있으니까 죄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그렇게 해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안에 막 뭐 술 막 이렇게 있고 이러면 죽는 순간에 영광이 안 되잖아요. 아니,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디서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내 죽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보시기에 아름답고 누구나 보기에 소망이 되는 죽음이 되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죽음도 꿈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죽을 때 이렇게 찬양하고 죽을지 이렇게 찬양하고 죽을지. 저는 제가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제 홍익병원에서 아픈 권사님, 지금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번 1년 됐다고 찾아오셨던 장로님 계시잖아요. 돌아가신 지 1년 됐어요. 그 권사님 소천하신 지. 저를 기억해 주시고 매년 찾아오세요. 교회도 오셨었고. 그분 사모님이 어떤 분이냐면 기도를 하는데 점점 말라가요. 여러분, 여기 목회자는요, 그럴 때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다음 주에 또 올라가면 기도하면 막 좋아지고 막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점점 말라가고 점점 병이 깊어지고 몰핀으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고통이 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권사님은요, 얼굴이 그 고통 중에도요, 제가 찬송을 같이 부르고 예배하면 정말 이렇게 환한 미소가 얼굴에 떠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의 마지막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여기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소리 지르고 원망하지 않고 내가 모든 사람 앞에 주님 자랑하며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전 제가 그분 뵈면서 1년 전에 내가 제 안에 다짐한 게 있어요. 제가 그때도 그 설교 한번 했어요. 내 안에 다짐한 게, 하나님, 저 이렇게 죽고 싶어요. 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찬송하고 죽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어제도 저녁에 우리 장례식장 갔잖아요.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저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번 세워보세요. 이미 받은 은혜가 좋게요. 그리스도인은 왜 헌금해요? 여러분, 헌금하면 복 받으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의 헌금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 받은 은혜가 크기에 하나님, 이것 당신의 겁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써주십시오. 이게 헌금이고, 이게 감사고, 이게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만약에 뒤바뀌면 뇌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많은 분들이 이거 하다 시험 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시편 기억하세요? 야, 네가 헌금 가져온 거, 야, 너 재물 갖고 오는 거 나 그거 안 받아.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야, 저기 들에 뛰어는 소도 내 거고 저기 양도 내 건데 내가 양이 없어서 너한테 재물 가져오려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이제 감사가 넘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요, 그 삶에 감사를 더해 주시고 더해 주세요. 근데 그 감사가 뭐를 주심으로 인해, 더해짐으로 인해, 육적인 것이 나아짐으로 인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날마다 내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는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는 사람,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요. 다니엘처럼 죽을 걸 알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야, 저는 이 시인의 기도가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요. 그래서 1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 홍해를 건널 때 마치 물이, 하나님이 오시는 걸 보고 그 물이 떨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하나님, 들들이 주님을 배웠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배웠을 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니 주님의 화살이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주님의 천둥 소리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출 때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보시면, 여러분, 시인은요,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마치 홍해를 가르실 때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삼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와서 물을 보시고 마치 진노하시며 그들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물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고백이 뭐냐 하면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는데 이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 주님의 발자취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주석서를 찾아보면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이 일을 행하신 것을 알아요.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나 내 인생에.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헤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오늘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해도 내가 하나님이 그러면 다음에도 이 홍해를 가르실 거다 이렇게 내가 헤아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에 따라 헤아리시고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우리 장례식 때 말씀드리지만 미래를 알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라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아니라고. 그죠? 내가 언제 죽는지 알면 다 인사하러 다니고 그동안 고마웠었어요. 사는 동안. 뭐 이러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왜? 들으신 분 들으셨겠지만 일주일 뒤에 그죠? 어느 분이 돌아가시는 걸 아는데 이틀 뒤에 돌잔치에 웃으면서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겠어요? 돌아가신 분 앞에 두고 일주일 뒤면 돌아가시는데 또 하다가 야야야야야 다음 주면 가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게 행복할 것 같으나 하나님이 전도서와 잠언에 뭐라고 말하냐?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미래를 아는 자는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건 자기가 잘 된다는 걸 알고 싶은 것뿐이지 인생의 모든 걸 알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헤아리면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잘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 헤아릴 수 있는 것으로 인해 또 죄의 기회를 삼을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님의 길을 바다에서 볼 수 있게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헤아릴 수는 없게 하셨어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자고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만약에 모레 무슨 일주일 뒤에 우리 집 시험 보는 친구 많은데 발표가 금요일 있고 토요일 있고 그래요. 뭐 합격될 거를 알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 하나님 안에서 잘 맞춰진 게 감사하고. 그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으시지만 그냥 매 순간이 감사하고. 그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라고 생각하고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헤아리지 못하게 하세요. 그걸 너무 점치듯이 헤아리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어디 가서 신방, 요번에 대신방 중이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뭐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 가서 제가 이 점치는 얘기했더니 그 점을 안 치신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때 어머 그 집 나도 갔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 분이 하니까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분이 용하딘 용합디다 뭐 이러면서 나 정말 저는요 알려준데도 안 들을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누가 만약에 뭘 알려준다 해도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살고 싶어요. 저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세요? 그럼 기도하시면 돼요. 왜?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은혜고 기도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온 걸 알고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이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가 고마운 거잖아요. 감사하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7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던 분, 6가지 질문을 던졌던 분이 있다면 오늘 한번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을 한번 하나씩 헤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그때 나를 건져주셨지. 그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내가 왜 잊었지? 주님은 거룩하시고 나를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분임을 내가 오늘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고백이 저희 교회 안에 매일매일의 고백, 세례 모임에서의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은혜가 우리가 나눠지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78절은 무직인데요. 네. 78편은 72절까지 있어요. 네. 그러나 제가 전해이신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팟빵을 올리는 게 1시간으로 제한돼서 저희가 그래서 시간을 앞으로 20분 안에 맞춰야 되는데, 자 78편은요 다윗의 뭐라고 돼 있죠? 아삽의 뭐라고 돼 있죠? 마스길, 마스킬이라고 히브리어는 돼 있는데, 이 마스길의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밑에 써 있죠? 뭐라고 돼 있죠? 다시요. 뭐라고요? 네. 문학 또는 음악 용어로서는 우리가 이것이 어떤 단어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단어가 여러분 시편 47편 7절에 보면 요 똑같은 마스킬이라는 단어, 샤킬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가 뭐라고 돼 있냐면 지혜라고 번역돼 있어요. 지혜. 여기 78편을 보시면 그래서 지혜서예요. 읽어보시면 잠언서하고 비슷해요. 잠언은 내 아들아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여기 본문은 뭐 있어요?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을 저는 지혜서 시라고 말해요. 지혜시, 우리가 이렇게 보통 불러요. 지난주에 전희 목사님 나눠주신 시의 구분이 있죠. 그럼 77편, 아까 제가 얘기 안 했는데 77편은 뭐가 될까요? 보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학자의 의견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시면 학자도 의견이 다 달라요. 아까 77편은 개인의 애가, 개인의 탄식, 혹은 탄식 뒤에 하나님께 찬양. 그래서 개인의 애가와 찬양이 같이 있는 시라고 저희가 말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시는 하나의 제목으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위에는 애가가 나오다가 밑에는 찬양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감사시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시는 한 장르는 아니고요, 시가 여러분이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 시의 어떤 제목이나 부제를 달아가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뭐 학자들이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니까. 78편은 근데 지혜서가 지혜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앞에 8절 9절까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예화 혹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72절까지 설명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라 할 때 이 교훈이 히브리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토라예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토라를 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우리가 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8절까지. 자, 같이 한번 78편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점은 그거 같아요. 역사를 반복해서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거. 우리나라는 역사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수학 영어를 저희들은 먼저 선행학습하도록 가르치죠. 이스라엘은요, 이 기억하라라는 말, 이 자카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기억하라. 근데 재밌어요. 기억하는데 역사적으로 좋은 걸 기억하라고 시작하지 않고 처음으로 해주는 말은 너희가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첫 번째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미드라시라든가 토라라든가 제일 핵심이 뭐냐면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다 하는 게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목록이에요. 왜 이걸 기억하는가? 왜 이런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시작된 민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그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다. 그러면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이게 첫 번째겠죠. 그럼 이걸 또 굳이 말하는 게 뭘까요? 한번 우리 얘기해 보실까요? 네, 이제 슬슬 졸음도 오실 텐데 한번 네. 왜 이걸 먼저 기억하라고 할까? 이 뒤에 읽어보면 알아요. 이 뒤에 읽어보면 그 애굽에서 나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땐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아니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주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가장 무서운 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벌 받는 게 아니에요. 벌 받는 건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이에요. 로마서 1장,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가 죄를 지면 정욕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할 때 돌이키지 않으면 내버려 두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를 택하사 그를 시험하시고 고난 가운데 보내셔요. 왜? 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들으라 이렇게 시작되어 있는 게 뭐냐면 세 가지예요. 1절부터 2절은 지혜를 들으라는 거고, 3절부터 4절은 조상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 보시면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기억하라, 귀담아 들여라. 이게 전통이겠죠. 세 번째 5절부터 8절,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죠? 야곱에게 언약과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신 거. 하나님의 언약과 규례,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들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목적이 뭐냐면 7절이에요. 같이 7절만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는 거예요. 희망을 어디다 둔다? 하나님께 둔다. 희망을 어떤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점이 그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에는요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고만 드러나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다 죄인이에요. 그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명확한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따라가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함께 섬겨가야 될 대상이지. 목사의 말에 청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개인적으로 편협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니까 저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될 분, 바라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이상한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한국 몇 주 사이에 진짜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아서 여기에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십시오. 교회는 혹 잘못할지 모르나, 목사는 좀 잘못할지 모르나, 그리스도인은 잘못할지 모르나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실수할 수 있으나, 나는 때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나 복음은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또 실수를 하고 넘어져서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야, 쟤 왜 저러니? 그래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말아야 돼요. 왜? 복음은 부끄럽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도 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부러워하냐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절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절하니까 더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잊지 않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 하면서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했던 일들을 써내려갑니다. 이건 제가 다 읽지 않고 부분만 읽어볼게요. 자, 12절 10절 11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 10, 11 시작.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그 교훈 따르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가 이루신 일들과 그가 보이신 기적들을 잊어버렸다. 그 다음에 쭉 기록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행했던 일들이에요. 바다를 갈랐죠. 13절 14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15절 16절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죠. 이게 무리바에서 반석 쳐서 물이 나온 사건 기억하시죠. 17절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자, 높으신 분을 광야에서 거역하며, 자, 18, 19절만 읽어보죠. 시작.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슬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하나 더,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게는 하였지만 그가 어찌 자기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하고 말하였다.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 한번 쭉 보실래요? 출애굽 사건을 쭉 보면 이제 7장부터 10가지 재앙이 시작돼요. 그죠? 10가지 재앙이 쭉 나오고 출애굽하는 과정에 보면 광야에 가서 재밌어요. 하나님이 달라는 건 다 주는데 달라는 걸 주면 그게 부족하다고 불평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줘요. 40년 동안. 그랬더니 물이 없어요. 그리고 물을 줘요. 고기도 못 먹어봤어.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줘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하나씩 주시는데 할 때마다 불평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다른 방법이 있어요. 주실 때마다 감사하고 사는 사람. 저는요, 한번 이상하게 보실래요? 하나님이 불평 안 하면 물을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네? 뗐어야 준다고 생각하시네? 저는 하나님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느냐 말해서 여러분 메추라기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불평하며 받는 사람이 있고 매 순간 주실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요, 이 두 가지 유형이 확실히 드러나요. 어떤 애는 주기만 해도 감사하다고, 어떤 애는 줘도 맨날 불평하는 애가 있어요.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 할 말이 없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게 진짜 기쁘냐 하면 조그만 걸 줄 때마다 감사하는 아이에게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무조건 주신 것에 감사하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일할 게 없는 날 뭐 하냐 그랬더니 일할 게 없는 날 일을 안 하고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달 내내 쉬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분의 말이 재밌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한 달을 그렇게 쉬게 하신다면 나는 믿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쉬는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걸 보게 하실 거다. 아니, 그 사람의 믿음이 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건요, 하나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의 문제지 어떤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을 보면서 제가 왜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컵에 물이 있을 때 왜 반이 찼냐 모자르냐, 이 시선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시는 약속이라고 봐요. 물이 반밖에 없다 보다 반이나 있다라고 보면 달라지듯이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그래요. 교인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막 빨리 좀 이렇게 부어. 저는 지금 저는 굉장히 교인이 많다고 생각해요. 왜요? 저는 제가 지금 정말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고백하면 제가 잘 모르는, 이름을 못 외우는 교인들이 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서 그 자녀분이나 엄마 아빠 이름이 기억 안 나면 너무너무 미안해요. 제가 신방 가서 설교할 때 그런 고백했어요. 저희 신방 갔는데 신방 가서 막 하다가 제가 고백했어요. 요즘 제가 교인들 이름을 새로 오신 분들 잘 외워지지 않는다고. 옛날 분들은 막 다 외워지는데. 그랬더니 저랑 가장 가까이 사시는 분이 지금 여기도 앉아 계신데 그분이 교인들 다 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관심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어요. 그게 나름대로 애쓰는데. 근데 집에 오늘 돌아오는 운전을 하는데 계속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고백했어요. 우리 목회팀한테. 난 이게 회개한다. 내가 진짜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요. 여러분의 삶에 혹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들었길 바라요. 하나님은요. 짐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냐 부정적으로 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로 보느냐 불평으로 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에게. 저는 감사하면 모든 것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제 외우시죠? 네. 이제 시작.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고통도 그렇고 내 슬픔도 그렇고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아팠던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가 아닌 불평으로 받으면 얻을 게 없어요. 어떤 걸 주셔도. 저는 그 고백이 제 인생에 죽는 날까지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만 내가 매일 고백하면서 내가 운전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만 기억하면 저는 하루의 삶이 그래도 내가 실망하지 않은 하루로 하나님께서 맞춰주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17, 18, 19, 20절 계속 하는 게 뭐냐 하면 거역하고 시험하고 밥 주면 고기 안 준다 그러고 물 주면 밥 안 준다 그러고 여러분 그 중에 제일 반복되는 말 제가 시험이란 말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보고요. 그러니까 22절, 23절, 24절 쭉 만나주시고 고기 주시고 하나님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저는 여기서 충격받았어요. 제가 한마 얻어맞은 거. 30절 시작.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우리는 부족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야 입속에 씻고 있으면서 먹을 게 없다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 어느 모임에서 주기도문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저는 이게 그렇게 저에게 감격이 된 게 요번이었어요. 특별히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양식. 근데 우리는 100일, 그죠? 한 20년 후 노년 설계 안 하면 불행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단어예요.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주기도문은 우리라고 하는 주어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I believe라고 하는 크레도란 단어가 그렇게 돼 있고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일용할 양식.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양식이 아니라 내가 양식이 있어도 우리라고 보여지는 사람에게 양식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개념은 가족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교인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만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속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령이 이미 거기에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배불러서 막 다이어트하고 죄송해요 제 얘기지만 그렇지만 근데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게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의 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서 입에 씻고 있으면서 욕망을 채우려고 계속 하나님께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살찐 사람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거꾸로 뜨이셨다. 그랬는데도 어떻게 돼요? 32절 33절 자 같이 읽죠. 시작. 이 모든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가 보여주신 기적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는 헛되이 끝났으며 그들의 남은 날을 두려움 속에서 보냈다. 이 36절 37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속일 뿐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그를 떠났으며 그가 세우신 언약을 믿지도 않았다. 앞으로 두 번도 반복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한번 36절 37절 보면 한번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나 한번 곰곰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입으로만 하나님께 아첨하고 혀로 하나님을 속였다. 마음은 그를 떠났는데 언약을 믿지도 않는데 혀로는 아첨하고 혀로는 하나님 속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우리가 그냥 성경 안에서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13장부터 15장까지 사울이 한 짓이겠죠. 그죠? 저 소리는 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려놓은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하나님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이제 후회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 우리를 보면 어떤 해석서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이런 거 아닌가.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 쇼킹이었어요. 회개하는 척, 돌이킨 척,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 마음으로는 죄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 저는 이게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막 가서 막 회개하는 척해요, 그죠? 바리새인처럼. 근데 마음으로는 여전히 그걸 버릴 마음이 없어.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드실까? 4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거듭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않고 건져주신 날도 잊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시험하며 살지 맙시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매일 시험하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오늘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나 안 하시나.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시험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기도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기도까지다. 응답까지도 내가 만약에 계획하고 가면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을 당해요. 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 안 해주시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은 들으셨고 제가 어제도 문자 어떤 분에게 시험 준비하시는데 그거 보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음 편안하십시오. 아니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믿으시나요? 기도하고도 들었다고 안 믿으세요?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기도하면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그죠? 들었으면 하나님은 들으신 하나님이 뭘 하시겠죠? 우리를 위해서. 그게 믿음이라면 만약에 내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했다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겠죠. 뜻이 있으시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필요한 거 아시는 주님이 만약에 그 안에 나에게 안 해주셨다면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회개를 원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원하시든지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편한데요. 기도하고 나서 될 거 안 될 거 가지고 막 기매게 사는 분들을 보면 저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하나님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으십시오. 끝.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이미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한나가 마치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고 응답이 없었으나 엘리 제사장의 성전을 나올 때 그 얼굴이 이미 환하게 빛난 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죠?
여러분 저는 약간 뭐 그래서 욕도 좀 먹어요. 왜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냐고 이렇게 가족들도 그런 얘기 맨날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그냥 믿어요. 뭐 자식,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올바르지 않은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올바르신 길로 인도할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은 나를 우습게 볼지 모르나 저는 하나님이 저를 무지 사랑하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길이 때로는 내가 보기에 험한 길이고 앞으로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길을 이끌어 주신다고 믿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믿음 생활이 얼마나 재미없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방법과 그 시기는 주의 것이고 주님이 하시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여기 44절부터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물론 그 중에 7개만 나와요. 물론 이름이 좀 다른 것도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 7개가 나오지만 마지막에 마다들의 재앙은 여기에 같이 나와요. 51절에 보면 이집트의 마다들을 모두 치셨으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뭐처럼 인도하셨다? 양떼처럼 인도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산에 들어가셔서 데리고 가셔서 거룩한 산에 그들을 이끌어 가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6절 58절 또 나와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뭐 했다? 시험하고 거역했고 법도를 지키지 않았고 조상처럼 배신했고 그래서 59절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방법 이스라엘을 아주 내버리셨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폐허를 만드셨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 예루살렘에 가장 빛나는 반짝반짝반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전이 아니잖아요. 모스크예요. 골든 돔이 그 모스크예요. 이슬람들이 세운 거예요. 지금 그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유대인들은 빨리 메시아가 와서 이걸 좀 동쪽 문이 열리면서 모든 자가 부활하고 막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얽매인 영적인 것들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셨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의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으나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65절 드디어 주님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분연히 일어나셨다. 포도주로 날아온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원수를 뛰쫓아 쳐부수고 그들을 욕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67절부터 72절까지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다윗 시대의 하나님의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것만 읽고 오늘 마칠게요. 시작. 그리고 주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도 선택하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유다 지파만을 선택하셨으며 그가 사랑하신 시온산을 뽑으셨다. 그곳에서 주님은 주님의 성소를 높은 하늘처럼 세우셨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세우셨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아멘. 우리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시인의 고백이고요. 저는 오늘 77편, 78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라고 여기는 분이 있다면 이 시인의 고백을 듣기 원합니다. 한번 세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믿고요. 오늘 이 시편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